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던 5천 명, 그들에게 오순절이 왜 필요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을,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는 오순절이 필요했을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감화를 받았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었고요, 예수님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같이 기뻐했고요, 주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심도 했어요. 그런데 왜 오순절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오셔야 되냐?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됐어요. 그런데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신임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돈에 욕심이 돼서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흩어진 제자들 다 모았어요. 그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또 기쁨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더디된 도마도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그들이 이제 지금 500여 명이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500여 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면 되잖아요. 이 은혜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승천하면서 당부했잖아요. 성령 받으라. 그런데 500여 명이 받는데 380명 갔잖아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 받으라. 380명 갔다니까요. 무슨 바쁜 사정이 있었겠죠. 여러분, 핑계대고 살면요,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핑계대는 사람이 역사에 주역되는 거 봤어요? 이번에 기도원 순례 갔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해외여행을 가면 한 2박 3일이든 뭐 4박 5일이든 어디를 여행하려고 하면 계획을 안 해요. 그때 가려고 하면 경비가 얼마 드는데 경비 준비 안 해요. 그리고 그 전에 할 일은 미리 다 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려고 다 준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준비 안 하나요? 왜 사모를 안 하나요? 그리고 핑계만 대나요? 이번에 성령님께서 첫날에 왜 그렇게 임재하셨는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앉았는데 제 의자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나를 움직이십니까? 성령님이 나를 구름 위에 띄운 것처럼 하고 자꾸만 그 아이들 그 그물 그 보도 같은 것에 흔들거는 것처럼 자꾸만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그 집회 가운데 갔는데 손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드는데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나는 손 들어봤자 여기밖에 못 듣죠. 근데 이 손을 하나님이 잡아줘. 내가 손을 들 때 그 손이 내려와서 그 손이 내 손을 잡아줄 때, 그 손이 나를 끌어올릴 때에 왜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결심해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오순절이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죽어도 주님 따라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나. 아니, 그렇게 무기력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망다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오순절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착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착해. 예수 믿기 전에도 나쁜 사람이야. 예수 믿고도 나쁜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도 거짓말하더니 예수 믿고도 거짓말하네. 예수 믿기 전에도 욕심내더니 예수 믿고 나도 욕심내네. 예수 믿기 전에 성공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성공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 그거나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이 사람의 왕은 마귀예요. 이 사람의 갈 곳은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아직 욕심을 못 버렸어도, 이 사람이 아직 부족해도, 아직도 넘어지는 죄가 있어도 이 사람은 천국 가요. 예수님 때문에. 차이잖아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의 오순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5대 절기를 경험하라. 성경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라. 해마다 지켜라. 해마다 돌아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2장 47절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다. 새신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직분자도 다 5대 절기.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절기 날은 너희가 딴 데 가지 말고 이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이 절기대로 살아라. 절기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이 절기가 내 경험으로 내가 이 절기를 통한 경험이 있느냐는 거야.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왔어요. 성령 강림절이 왔다고 나의 오순절은 아니다 이 말이야. 절기를 따라 지금 오순절 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5대 절기 중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날은 누룩 없는 빵. 누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딱딱한 빵이지. 누룩 들어가지 마라. 설탕 넣지 마라. 다른 조미료 넣지 마라. 맛없는 빵이죠. 딱딱한 빵 먹어라. 맛없는 빵 먹어라. 왜 그래요? 7일 동안 무교절을 만나서 너 이 딱딱하지만 먹어라. 맛없지만 먹어라. 이것만 먹어라. 절대로 누룩을 섞어 넣지 마라.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칵테일 시대. 뭐든지 섞어. 자꾸만 소주하고 와인하고 섞고 과일끼리도 섞고 막 이렇게 다 섞어서 새로운 맛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어요? 생명의 떡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왜 안 먹어요? 맛없거든. 소설책 읽는 것보다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소설책 읽으면 구원받아요?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로 가요? 생명의 떡이니까
맛없더라도 딱딱하더라도 성경 말씀 먹어라.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맛없어도 말씀을 먹으려고 말씀을 그걸 씹어서 소화시키려고 애쓰던 내 무교절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어졌던 때가 언제냐 이 말이야. 나의 무교절이 없으면 무교절 맨날 지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 경험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응? 6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었어요. 예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6월절을 경험했냐? 십자가 설교 수없이 들어도 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이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위해서 흘렸구나. 내 죄를 위해서 흘렸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고맙다고 하면서 내 죄를 쏟아놓고 제사함 받고 나의 유월절 있느냐? 제3의 경험에 유월절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구원의 기쁨의 날이 있었느냐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어요? 직분 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랬냐? 네? 남한테 착한 소리 듣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어디 써 있냐 말이야. 나의 유월절은 언제였는가? 나는 언제 십자가 밑에 엎드려서 그 피가 나를 살렸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구나. 이런 은혜. 나의 유월절, 나의 초막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 없어요.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운 광야 시절을 겪은 걸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야. 초막절은 어려운 인생길 갈 때에 주님이 나랑 동행하더라. 동행을 경험했냐? 그 동행하시는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은혜 주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나에게 기적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중에 나는 끝났을 텐데, 주님이 그 고난 중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았구나. 초막절을 경험했냐? 고생한 얘기만 하냐? 고생하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면서 나를 살려주셨느냐는 초막절의 경험이 없는 그런 인생 살면 뭐하냐? 맥추절,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나는 첫 열매 드려봤냐? 내가 처음으로 회사 들어가서 첫 봉급 탄 거 하나님께 드려봤냐? 그러지 못해서 내가 어느 날 첫 열매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어느 해에 그해 1월달 봉급 가지고 주님 앞에 1월달 봉급을 드리는 첫 열매를 경험했냐? 내가 개업하면서 첫날 얼마를 벌었더니 첫날 그 개업을 해서 첫 번째 벌은 수입을 주님 앞에 드려봤냐? 맥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맥추절 맨날 지나가고 있어. 이 귀한 절기를 나는 내 믿음의 생애 속에, 내 믿음의 역사 속에 있냐 없냐 말이야. 이게 수장절, 모든 날이 지나고 모든 게 추수되어 그것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 그래서 곡간으로 드리는 날이 수장절인데, 우리의 모든 인생들 다 삶이 끝나면 다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져서 그날에 나는 믿음의 알곡되어 천국으로 옮겨지는 수장절이 나에게 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미래 사건이죠.
미래에 너는 천국 곳간으로 갈 것 같으냐? 그게 경험돼야지. 아니 다 믿고 내 인생 끝났는데 내가 천국을 경험 못하면 왜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 삶에 사라지는 경험. 이제 제자들을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20문도의 오순절. 이들은 이제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주님이 뭘 명령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따라갈 힘이 없습니다. 따라갈 마음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들이 이제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10일 동안 오직 성령,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그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도 이 오순절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도 어느 날 와야 말이에요. 기도하던 나에게, 나도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와야 된다. 이들에게 왔어요. 이들에게 오는데 성령이 바람을 동반하고 왔어요. 하늘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불이 왔어요. 하늘의 불이에요. 그리고 소리가 났어요. 하늘의 소리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졌어요.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다른 언어예요. 내가 말하는 말하고 다른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거야. 성령이 내 입을 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입을 써서 기도하는 기도와 내가 알고 내가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어느 날 내가 막 기도해요. 지금 성령이 오니까 첫 번째로 기도 현장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오기 전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성경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써요.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두렵게 해요. 염려 가지고 해요. 기도는 한데 염려할 거 다 해요. 그리고 원수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는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오고 나니까 막 기도 소리가 올라가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힘이 나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막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 기도문을 활짝 열고 기도만 안 하고 기도한 대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는, 변화가 있는. 기도를 하도 달라. 아까까지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아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기도가 막 성령이 오시더니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내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그런 기도가 나가. 어떤 때는 막 병들어서 염려하면서 이 병으로 나중에 죽으면 어떡하나, 더 심해지면 어떡하나 두려움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다가 나았다 감사. 아니 안 나섰는데 나았다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막 감사가 나가고 고마워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셔서 감사. 기도하고 났는데 나섰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맨날 지가 아는 기도만 할 거예요? 성령님이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시킬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성령이 오면 두려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무기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한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못 살잖아. 그런데 이제는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이 바뀌었어요. 유능한 사람이 됐어요. 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 사람 됐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셔요, 안 쓰셔요? 쓰냐 안 쓰냐? 나 믿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 쓰냐 안 쓰냐? 어디다 써요? 지금 성령 받고 이들은 다 쓰임받아. 마른 막대기라도 주님 손에 잡히니까 막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전도 현장이 변했어요. 이제 마지못해 나가는 게 아니야.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했고 내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래. 와! 응? 기도한 자리에서 뭐 기도하면서 뭘 봤니 들었니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받은 능력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안 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도 성령이 이끌어가요.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한테도 나보러 성령님이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요. 어? 성령으로 전도하면 달라져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더 불특정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귀신도 나가고 거기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병도 낫고 정말 그 완악한 사람이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고 역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언제 신학교 갔어요? 그냥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 놀랍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찔리면서 형제 어떨까고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뒹굴기 시작하네. 베드로가 놀랐어요. 내 설교에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그를 인하여 안진배가 일어나네요. 그가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어? 지가 기도할 때 언제 주님의 환상 봤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보여. 아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니요, 또 이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설교했더니 설교 시간에 불이 오네.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네. 이번에도 기도원 순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저는 모르죠. 근데 제주도에서 온 사모님이 목사님 말씀할 때 불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불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알아요. 거기 여러 사람 앉아 있는데 딴 사람은 안 왔는데 그 사람은 왔다잖아. 예?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죽는 모습이 달라. 언젠가는 우리도 다 죽어. 믿는 사람도 아이고 죽는 순간 오면 좀 꺼림직할 수 있어. 조금 두려울 수 있어. 그런데 스데반 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120문도 속에 있었던 스데반.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어요. 그냥 예기치 않게 갑자기 죽는 거예요. 지명에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죽는데도 그 죽는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해같이 빛나더라. 그러더니 그 입에서 죽어가는 사람 입에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두 팔을 벌려 나를 영접하려고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사람들을 하나님 쟤들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죽음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쫄면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고 하나님 늘 사랑하는 사람, 그럼 주님 오면요 눈이 확 밝아져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죽으면서 웃고 죽는 거 왜? 내가 사모하던 주님 오는데 그러면 웃고 죽지, 그러면 찡그리고 죽냐? 성령이 오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죽는 거 다르더라. 빌립 집사
핍박이 왔어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빌립 집사는 핍박받아서 쫓겨가면서도 전도해. 그런데 놀랍게 쫓겨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한테 볼 게 뭐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힘든데 내가 왜 예수 믿어?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핍박받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흥이 되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기도했더니 귀신 나가네요.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 교회 성도 됐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기도했더니 그 사람 병 나섰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부흥되고 큰 기쁨이 넘쳤어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그러나 빌립 집사가 진단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라.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예요. 귀신이 나가갖고 승리한 교회예요. 병든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교회가 막 좋아서 죽으려고 그래. 아니, 그러면 됐지.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없구나 진단하고 안 되겠다. 그래서 특별 강사 초청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부흥 강사로 불렀어요. 아니, 지금도 은혜로운 교회잖아요. 지금도 부흥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기쁨이 넘치나요? 그거면 다나요? 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빌립 집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것을 마술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집회니까 왔는데 저들이 성령 받는 걸 보았다. 모르게 받아요? 성령 받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성령 나도 좀 주세요. 그 사람이 사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이요, 그 잘되던 사마리아 교회를 은퇴하고 갑자기 은퇴를 선언하고 갑자기 저 이집트, 저 에티오피아로 내려가는 광야로 개척하러 나갔네요. 사람 정신으로 그럴 수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를 왜 떠나? 날 좋아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왜 떠나요?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갔다. 여러분, 내 생각 좋은 대로 믿을 거요? 성령에 이끌려 살 거요? 자꾸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 좋다고. 성령님이 아니면 거기 갈 수 없지. 그러나 성령의 사람 빌립은 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고 놓고 싶지 않은 교회라도 주님이 가라면 놓고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나에게도 오순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에게 오순절이 왔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날 품고 교회에 왔다 갔다 했어. 그러니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뱃속에서도 교회에 갔어. 그리고 뱃속에서도 정찬준 목사님 설교 들었어. 찬송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는 어머니 등에 업혀서. 나는 교회를 떠난 적도 없어요. 교회를 싫어한 적도 없어요. 교회 좋았어요. 교회 좋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좋았고요, 목사님 좋았고요, 예수 믿는 거 좋았어요. 나는 한 번도 이제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시험 든 적도 없어요. 나는 좋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신자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예배 좋아하고, 성도들 좋아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얼마나 좋은 신자입니까? 그러나 나는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예수 잘 믿었어요. 그냥. 근데 성령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 덕분에 서울로 중학교 때 유학 왔어요. 서울로 유학 와갖고 싼 집을, 왜 시골 무주 촌놈이 올라오는데 비싼 집은 살 수는 없고 자취방을 구하고 싸고 그래가 홍제동 화장터 앞에 그 삐딱 그 촌에 거기 수도도 없어요. 저 밑에 공동수도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물 길러서 물 받아 먹고 사는 그 집으로 전세방 자취방으로 들어갔어요. 자취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순복음교회 집사네요. 그래서 나는 뭐 서울에 아는 교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주인집 아줌마 따라서 순복음교회 참 간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요, 다 미쳤더만요. 다 미쳤어. 야,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저녁 집회에는 더하더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이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까 얼마나 고민했는데, 이제 자취방 온 지 이제 금방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도 계약을 했는데 이제 금방 이사 가면 내가 손에 물고 가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고, 그래 고민하면서 나는 교회 가는 게 처음으로 고민이 됐어요.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상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미쳤잖아요. 근데 그 미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 강대상에서 목사님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나만 안 하네? 나는 장로교에서 아멘 하는 걸 훈련 못 받았어요. 그냥 말씀은 듣는 거다. 근데 여기는 말씀을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네요. 요즘 순복음은 아멘도 안 하네. 아멘이 언제 출장 간 거야? 근데 언제 온대요? 이놈이 언제 온다는 말도 없이 갔어요. 왜 출장 보냈어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정상이요? 내가 정상이요? 그리고 그분들은 목사님 말씀 듣더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고. 왜? 미치면 안 되니까. 내가 정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막 기도하더니 누구 전도원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더니 막 전도해 갖고 오네요. 전도해 갖고 온 사람이 정상이에요? 전도 안 해갖고 자기만 덜렁덜렁 다니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듣더니 선교에 비전이 있는 교회거든. 세계 선교하니까 어려운 중에도 선교비 내고 11조 내고 그래도 구제연금 내고 성전 새로 치려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원금 내고. 그 사람이 정상이에요? 나는 가난하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저들이 미쳤는데 저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냔 말이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맨날 비판만 하고 괜히 인간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냔 말이야. 그래서 저도 성령님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성령님, 나한테도 주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보이는 모습으로만 봤어요. 근데 기도 못하는 나보다 기도하는 게 진짜고, 전도하는 게 진짜고, 말씀 받을 때 아멘 하는 게 진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저렇게 살고 있는 나도 그냥 막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성령님만 사모하는 거야. 사모하는데 빨리 안 오네. 왜 사모해도 안 오나? 낙심이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또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서 난 성령 또 구하고
또 구하다가 또 안 주시네요. 그래서 또 낙심됐다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다가 5년 만에 받은데 67년부터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71년 1월 1일 그때 서대문에서 이제 여의도로 교회가 옮겨갔는데 아직 다 완공은 안 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초원 아파트 지하실에 최재실 목사님이 1월 1일 날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그날 나의 오순절이 왔어요. 그날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찾아오니까 기도가 달라지더만 팍 터져 나오는데요. 기도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입이 작아갖고 이 안에서 나올 것 많은데 막 이게 막 입이 벌려져 갖고 막 쏟아져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나는 몰라. 그냥 뭐 기다릴 새도 없어. 계속 나와. 계속 기도하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웃고 기도하면서 손들고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팽팽팽팽 도는 거예요. 눈 뜨고 보니까 한 2시간 이상 지났어요. 다 갔어요. 나 혼자 무릎 꿇고 돌면서 내가 인간적으로 무릎 꿇고 그 성전 한 바퀴만 돌아라도 인간의 생각으로 돌아지고 육신적으로 돌아지냐고 성령에게 잡혀서 막 그러고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만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하늘의 기쁨이 와요. 그리고 그 성령님 놓치기 싫어서 또 기도하는 자리 나오고 또 기도하는 자라고 성령님 나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 나누고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나한테 네 꿈 포기하고 내 꿈 가지고 살면 안 되겠냐? 네 꿈 포기하고 내 꿈 가지고 살면 안 돼. 저한테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는 꿈을 네가 가지고 살면 안 되겠냐? 하도 졸르길래 어느 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왔어요. 내 뜻대로 주의 종돼요? 여러분 같으면 지 생각으로 신학교 요즘 들어가요? 가라면 가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나요? 그러고 안 가지. 누가 그렇게만 믿으래? 너한테는 오라잖아. 너한테는 오라는데 왜 네가 순종하냐? 왜?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가서 막 은혜를 입고 그래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막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 내 뜻대로 주의 종이 된 거 아니니 주님의 뜻대로 목회지를 정해주세요. 주님이 어디들 목회지를 정하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 참 신학생들이 많이 부른 찬송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노래 맨날 18번으로 불렀는데 주님 가라는 데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성령님이 나보러 시골 가라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주님 여의도에서 목회 좀 하게 해주시지. 그래도 좋은 데서 목회를 좀 하게 해주시지. 그래 그렇게 기도했다고 시골 가라면 어떡해요. 근데 성령님이 나보러 시골 가라잖아. 그래서 시골로 갔어요. 큰 시골도 아니고 35마을로 갔어요. 갔는데 무슨 교회당이 준비된 것도 아니니까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폐가를 얻어갖고 방독한, 그래서 윗방은 강대상 아랫방은 성도들 앉고 그래 부엌 지나서 건너방은 사택. 그러면서 그 집 앞에다가 순복음 미랄교회 교회 현판 달았어요.
하나님, 이왕 목회를 시키려면 뻑적지근하게 좀 남들이 부러워하게 목회 좀 시켜주시지, 이렇게 쪽팔리게 목회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주님의 뜻이잖아. 그렇게 하고 목회하면서 거기서 작은아마나 성전 짓고 목회하는데 3년 됐는데, 너 내년에 간다. 가는데 좀 알려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가는데도 모르고 오라는데도 없는데 성령님은 내년에 너는 간다는 거야. 성령님,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했는데 1년 되니까 제가 가게 되더라고요. 갈 수 없는 곳으로. 그래서 평택순복음교회 갔어요. 평택순복음교회 갔다가 또 성령한테 잡혀갖고, 매가지 잡혀갖고 이천순복음교회 왔어요. 여기서 10년 가까이 이제 목회하고 이제 50 초반 됐을 때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시킬 때, 그 금식 기도하면서 한번 내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봤어요. 주님, 나는 서울 목회 안 시키나요? 잔말 말고 성전이나 져라. 그래갖고 여러분이 있는 이거 내가 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신 거예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 성전 어떻게 져요? 우리 성도들 조금 있고요, 성도들 가난하고요, 어떻게 져요? 네가 짓냐 내가 짓지. 그리고 네 집 짓냐 내 집 짓지. 아이고, 기도만 하면 네가 짓냐 내가 짓는다, 네 집 짓냐 내 집 짓는 거지. 그래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게 성령님이 이룬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한 그 성전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회한 이놈을 70이 넘었는데 성령님이 이스라엘 가래잖아. 여러분 가겠어? 나도 안 가요. 내 정신으로 내가 거기를 왜 가요? 목회하고 이제 은퇴하면 조금 쉬어야지, 놀러도 다녀야지. 그러니까 내 정신 아니다 이 말이야. 성령님이 좌표를 딱 찍어놓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 나이에 뭐 어디 갑니까? 가서 뭐 합니까? 나는 다 몰라요. 가보면 알겠죠. 성령님이 시키니까 가는 거죠. 어떻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겠냐 이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오순절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은혜로운 집회가 지는데, 그 중에 은혜 받고 자기를 집회 중에 섬겼던 장로님이 자기 집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 집도 보시고, 그리고 좀 대접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갔어요. 가보니까 온 집안이 얼마나 곳곳마다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지, 경건한지, 화장실에 가도 화장실에도 성경 구절이 붙어 있고, 야, 곳곳에 성경 구절이 있어. 야, 경건한 분위기에 그런 장로님 집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과를 먹고 이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으니 축복 기도하고 가세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축복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 그 집의 장면이 보이는데 주님이 그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러다가, 주님 왜 거기 계세요? 나 그 집 안에 있었다가 쫓겨났다. 너도 나와라.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주님 계시나요? 내 안에 주님 계시나요? 나만 있고 주님은 교회 바깥에 쫓겨나서. 주님, 우리가 있어서 뭐예요? 주님이 여기 계셔야지. 나가려면 내가 나가야지 주님이 나가면 됩니까? 성령이 없는 예배,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 성령님이 없이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맨날 지 수준대로만 하다가 지 성질대로
시험 들다가 지가 싫으면 안 하다가 지가 좋으면 하다가 이 한국교회가 내 수준대로 돼갖고 되겠어요? 성령님이여 나를 뒤집으세요. 우리 교회를 뒤집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오순절 날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